아멘.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에브라임 메슬러라는 박사가 있었죠. 그의 유명한 이론 가운데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론일 텐데요. 5단계가 무엇이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이고요. 4단계는 자존감의 욕구 4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3단계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1단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죠. 자,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2단계의 욕구는 무엇이죠?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이 안전 욕구라는 것은요,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면 다 그렇죠. 위험과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고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인 겁니다. 내가 위험에 놓여 있게 되면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도망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통해서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재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도망자 다윗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울 왕을 피하여서 다윗이 도망을 계속해서 다니게 되죠. 그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서 라마로 갔다가 라마에서 노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브에서도 위협을 느꼈었던 그는 블레셋 땅인 가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드에서 다시금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했다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고 특정 어디를 도망했다라고 말합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굴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메아라라는 단어인데요,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쓰인 단어입니다. 먼저 쓰였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하여서 집결을 하였었는데 그 병력을 말하기를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병력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병력을 블레셋이 모아서 쳐들어왔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도망을 하였다라고, 그래서 숨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숨은 장소를 밝혀주는데요, 그 장소를 열거할 때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그리고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그들이 숨은 곳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메아라 굴에 그들이 숨었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 좋은 장소가 어디였냐면 메아라, 바로 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었을 때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을 하여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아둘람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던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각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둘람에 있는 그를 찾아왔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가 얼마라고 했었죠? 말씀은 밝혀주기를 400명 가량이 모였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굴에서 피해 있었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굴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C채널의 프로 가운데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에서 이 아둘람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아둘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데 오늘날 아둘람이 있어요. 텔 아둘람이라고 되어 있고, 정말 그곳에서 제 관심이 뭐냐면 왜 이곳이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냐. 맞아요. 이곳이 이제 고대로부터 이게 산림이 우거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산 같지만 자세히 이렇게 구석구석을 듣다 보면 아마 아니 어떻게 이러한 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큰 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 나서는 거야. 이게 그래도 좀 오랜만에 쉽지는 않겠어요. 1, 2년 만에 오래간만에 와서 이리 가고 저리 가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바로 저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드론으로 이 아둘람 굴의 일대를 보고 계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둥산 같고 이 나무가 우거진 것 같지만 우거진 저 깊은 곳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굴이 있네요. 예, 천연의 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기 이렇게 굴이 형성이 그리고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석회암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또 이 입구를 돌로 쌓으니까 집으로도 아마 이건 최근까지도 집으로 사용된 그런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함께 마침 예루살렘을 찾았던 우리 이제 교민들 또 방문하신 분들하고 같이 찾았는데 이 안을 들어가는데 이야 이게요 박쥐도 있어요. 그래요? 저 안에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어둑한 곳으로 좀 가면은 이게 굴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그 굴 안쪽에 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반대편에도 굴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다윗의 이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라고? 400명가량이라. 그래서 이 400명가량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곳 저곳 또 연결된 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주세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굴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여기쯤 지날 때 박쥐가 나타났어요. 박쥐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네? 푸덕푸덕 나오는데 자 이제 이때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굴이 연결이 돼 있고. 야, 진짜 안쪽이 굉장히 넓네요. 자, 이렇게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약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신하여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 아둘람에 있었던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행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1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었을 때 왔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왔었던 것인데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죠. 이새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서 찾아왔었던 것인데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한 정보를 밝혀줍니다.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당시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당시 그 굴이 안전하기는 했지만 나이 들고 쇠약한 다윗의 부모는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긴 하지만 자신의 부모를 위하여서 그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모압 땅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모압 땅으로 이동을 했었던 이유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라고 했었습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모죠. 이 룻이 어디 사람이었냐면 바로 모압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연적인 관계성에 의지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부탁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 즉 다윗의 부모가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모압 왕이 다윗의 부탁을 들어줬음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부모님은 안전이 보장된 것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동안에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밝혀주는 겁니다.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새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새는 어디인가? 학자들은 다윗이 모압 왕으로부터 받은 한 성체, 즉 성과 그리고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요새로 되어져 있는 이 요새에 그가 머물게 되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다윗의 부모님은 혈육의 관계성에 의하여서 부탁을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의 출신, 이스라엘의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감당했었던 다윗이 어떻게 모압 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다윗이 사울 밑에 들어와서 이 사울을 위하여서 섬겼었을 동안에는 모압을 향한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에도 연루되지를 않았었다라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병력들과 싸움을 했었을 때 모압과의 전투는 한 번도 있지를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는요, 사울이 왕으로 왕권을 성립해 나갈 때 사방에 있는 대적들과의,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대적들로서 가장 먼저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모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모압은 적대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피하여서 누가 도망을 다니냐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압과의 적대 관계에 연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압 왕이 다윗을 도와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으로부터 요새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라이프 성경 사전은 이 요새를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구조물로 대체로 견고한 성벽과 주변을 감시하는 높은 망대가 있었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모압 땅으로 와서 부모님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모압 왕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이끌었었던 사람들하고 어디에 있냐면 모압에 있는 요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새라는 것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벽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을 감시하는 망대가 존재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혹 사울의 병력이 공격을 들어와도 이 요새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든든했겠습니까? 그 요새에 있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불에 이르니라. 자,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갓을 누가 보내주신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겠죠. 이후에도 다윗이 왕이 되었었을 때 그의 선견자로 활동했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갓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너는 이 어디에 있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안전한 요새에 더 이상 머물지를 말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거기를 떠나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그 요새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 떠나겠습니까? 지금 그 안전한 곳에서 어디를 가도 이보다 안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 수 있는 곳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디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디 땅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모압의 그 요새를 떠나서 사울의 통치 안에 있는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노출되어질 수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니,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금 점검해 보며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떠나 헤렛 숲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안전한 모압의 그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헤렛 숲풀로 그가 즉시 이동을 했음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위험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 그가 즉시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풀로 갈 수 있었던, 도대체 어떠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안전한 요새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졌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움직여지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유치를 해보면, 여러분,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그가 가장 먼저 했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탁의 말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말하기를 누구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었죠. 누구께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지 자신이 알기까지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모압 왕에게 가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의 의지는 확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저를 위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구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뭘 하냐? 바로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잘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대체로 순종을 잘하냐? 기도의 분량이 있으신 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숨만 짓고 혹시 기도를 중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다시금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움직이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 말씀대로 걸어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기도를 분명히 우리는 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분량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순종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의지했었던, 그가 모압 땅에서 거했었던 그 요새, 이 요새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마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윗이 지었었던 시편의 말씀들,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다음의 고백이 있죠. 우리 시편 18편 다음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두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요새시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마추드,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벽이 아니라, 이 요새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을 때 자신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전한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마추드, 나의 요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마추드, 나의 요새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가장 안전한 마추드, 그 요새를 도망하여 그곳을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나의 마추드,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그 진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교회는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프레임에 교회가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 맞는 것입니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마추드, 나의 요새가 되시는데 그분이 예배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멈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마추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안전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린 최소한의 여건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고 계속해서 흔들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마추드,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참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요새, 세상의 마추드, 안전한 곳,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디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져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추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추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이 시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피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을 추구하며 그 안전한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 그것이 합리라고 그것이 이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걸어나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주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주여 알려주십시오. 이 혼택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여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영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기 어려운 시기, 이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까 심히 두렵고 떠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성령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열어주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요새 되심을 분명히 분별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 따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 믿사오나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사오나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 되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안전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마체도 나의 요새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분께 강구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 무엇으로 주어질지 주어지며 기다리며 강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 안전을 가장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추도 우리의 요새는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분의 말씀이 세상의 합리와 부딪힐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안전한 모압 땅의 요새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신앙생활을 충실히 감당해 나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의 마추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요새요 그분이 나의 안전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기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여 순종하는 자임을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예비하기가 어려운 시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의 음성임을 분명하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음성 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어 기도하며 나의 마추드, 나의 요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